잠깐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다름과 틀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다름과 틀림. 다름과 틀림.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다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교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쉽게 속단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비판과 정죄입니다. 비판과 정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판이나 또 판단, 정죄,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형제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자, 이거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형제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자, 지금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그러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애매한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먹는 문제이고 하나는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 그럼 잠깐 말씀 보십시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도를 받으셨습니다. 자, 지금 2절 말씀부터 잠깐 더 주목해 보시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요?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자,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먹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제물. 자,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 제물 과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고는 못 먹고 모르고는 먹고. 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어도 된다. 또 하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먹어도 된다는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러죠. 제일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3절에 자,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시키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죠. 근데 나와 반대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왕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왕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왕따시키지 말라. 왕따시키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받아주셨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 한번 깊이 한번 또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아주셨다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받아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조건이 없다. 그런 뜻이죠. 조건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만약의 경우에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사람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 또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 두 사람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재산 다 가지고. 그리고 다 쫄딱 망하고 이제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죠. 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환영했지만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형이죠. 바로 이 형이 탕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 경우에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동생이 나가서 그렇게 집을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동생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찾으러 가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생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돌아왔을 때 환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환영했지만 형은 거절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절대로 그를 왕따시키거나 비판을 하지 말고 그를 받아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애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구매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각자의 마음에 확정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 예. 자, 각자의 마음에 확정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 예. 따라서 보실까요? 말씀. 예.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이것을 말씀이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틀린 것이죠. 틀린 것.
근데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오늘 보면 바로 그 두 가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먹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막아가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자, 이 먹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배경 설명을 잠깐 할게요. 당시 그 신전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 이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싼 값에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먹는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냐면 그 우상의 제물을 사먹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른 게 없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우상의 제물을 사먹는 사람, 시장에서 사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그 사람을 오히려 또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한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것은 시장에서 파는 엄연한 음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으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자, 할랄 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먹는 것, 그 음식을 얘기하지 시장에서 내가 파는 이 음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매우 싼 값에.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은. 우상에게 제물을 지내지 않는 그 고기를 사 먹으려면 10,000원 줘야 한 팩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1,000원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난 호주머니에 돈은 1,000원밖에 없고 고기는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 먹으랍니까? 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비판을 합니까? 라면을 먹을게요. 네, 그럼 또 보십시다. 두 번째 문제는 나를 지키는 문제죠. 자, 그러면 5절과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죠.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를 낮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이 확정해야 할지니라. 예. 자, 지금 4절과 5절 말씀에서 어떤 날이 나왔습니다. 날. 자, 이 날을 어떤 날인가면, 자,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날을 지켰냐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지켰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옳을까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예.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더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네. 꿀 한 잔씩 드셨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날이.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켰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모든 날을 다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날을 지키시겠습니까? 예, 모든 날입니까? 예.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날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예. 마음으로 자, 첫 번째 생각하시라. 해답이 나왔죠.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반절에 모든 날을 자기 마음으로 확장하라. 예. 첫 번째 해답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확장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이 감사하며 말씀이 정답이죠. 어떤 말씀이 정답입니까? 따라서 해보시요. 주를 위하여.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각 마음으로 먹는 문제도 나를 지키는 문제도 각각 마음으로 확정하되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이거 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해라. 또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 먹는 문제.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먹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고, 또 안 먹는 것도 그것이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이런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그리고 또 모든 날을 다 지키든 이것도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모든 날을 다 지키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날이. 그렇죠? 주일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마음에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해서,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문제. 성경에서 예배 시간 정해주지 않았죠. 그러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일 그러면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11시 예배 드립니다. 11시 예배 안 드리면 꼭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9시에 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9시에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11시 예배를 우리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꼭 법처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11시 예배 드리라는 그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마음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후 예배, 우리가 지금 1시 예배, 2시에 드리다가 1시 반에 드리고 옛날에 또 7시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 예배 시간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0.1초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예배 시간 우리가 정해놓죠. 11시.
근데 11시 땡 쳐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은 범죄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시간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여러분 제사하는 시간, 예배 시간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버림받았을까요? 다 아시죠? 사울이 버림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제사드리러 늦게 왔다는 것 때문에,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늦게 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서둘러서 예배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 이거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뭐가 창피하다고 가방에 넣고 다니나. 그러면서 상당히 그것도 비판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 보시면 성경을 들고 다니는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가슴에다 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또 교회에서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복음성가 못 부르게 하죠. 여러분 도대체 복음성가하고 찬송가하고 뭔 차이입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가 지금 찬송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성가하고 찬송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정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뭐 복음성가 부르라, 찬송가 부르라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의 마음이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근거는, 기준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자, 다시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이것이 정답이고요. 또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냐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자,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7절과 6절에서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옆 사람 좀 올려주십시오. 집사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마다 이것이 주를 위해서냐 아니냐 이것만 기준으로 보고 이를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심판주라는 사실. 예,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을 억지로 바꾸지 말라. 사람을 억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 다 있죠. 자식들을 한번 바꿔보려고, 또 누군가를 바꿔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설득도 해보고 얼마나 많이 강요도 해보고 또 위협도 해봤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 바꾸는 거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괜히 힘 빼서 사람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예,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예. 주께 있으니라.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비판하고 있죠? 자기 하인이 아니라 남의 하인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남의 하인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내가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자. 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5절 말씀도 그러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3절도 한번 보십시오. 3절.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나도 누구를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그러면 얼마나 많이 미스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만의 판단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그렇죠. 있으니. 이때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받아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쓰임받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